어느 가정에 조그만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나이는 한 6살 유치부 또래 이제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자기 방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 흔들흔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옆에서 보고 우리 참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가서 이래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아빠 다리를 하면서 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 그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단에서 노래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6살짜리 아이가 뭘 한다고 어떤 방황을 했기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몸을 이래 흔들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물론 이 방황이라는 말 뜻도 잘 모를 것이고 세상에서 큰 어떤 방황의 고난의 길을 겪은 그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노래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부모가 그런 노래를 늘 불러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이제 습성화되어 습관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부분들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그 아이가 참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복음성, 아직 어려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에 좀 그렇게라도 표현하며 찬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많이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아주 우리 삶 가운데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자람도, 믿음의 자람도 잘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기도하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찬양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찬송가 펼쳐가지고 같이 부를 때 한번 부르는 것, 또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카리스 찬양단 또 연습을 해서 오후에 앞에 서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런 찬양은 우리가 주일날 참 많이 드리죠.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근데 평상시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하고 이렇게 다 빼고 내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지,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찬양, 불러야 하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 앞에서 부르자고 해가지고 부르는 찬양 우리가 많이 하지만 자원하여서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운전하면서나 또 혹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아울러서 찬양 생활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귀한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 자원하여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찬양을 흥얼거리고 이렇게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 심령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 찬양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그 사람이 심령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명과 아울러서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찬양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찬양하고 싶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 참 그 가사가, 그 찬양의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게 되어지고,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육신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찬양, 바로 능력 있는 찬양,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못하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7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참 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기가 찼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이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을 그것도 모자라고 잡아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그 좋은 참 가정 가운데서 좋은 직장 생활 하다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서 심한 그런 아주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울 수밖에 없지요. 과거의 자기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진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또한 안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 때에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이제 강이 있는데 이 강과 강 사이, 또 혹은 강과 바다를 이제 연결하는 이 운하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주 힘든 일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죠.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포로에게 맡기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돈도 안 들고
또 자기 나라 국민들은 힘도 안 들이고 그러니까 포로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건 다 포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에서 운하 작업을, 그러니까 강과 강을 연결하는, 또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그 이제 물길, 그걸 이제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에야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다 수작업이죠. 온 몸에 진흙을 묻어가지고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먹이겠습니까? 포로들에게? 그것도 아니죠. 잘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드는, 지쳐가지고. 다른 게 할 게 없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울었을 겁니다.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137편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 이제 강가에서 운하 작업을 하고 하는 이 참 노예의 어떤 신분으로서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 지금 이제 보니까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타면서 노래 불러봐. 요 정도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어떤 요구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 내 앞에서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하는 거, 그거 지금 우리가 술을 마시고 있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불러봐. 그래서 우리의 흥을 한번 돋궈봐. 아니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137편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수금 이 악기를 저 높은 버드나무 위에 그냥 던져버리는, 걸어버리는 그 수금 악기를 내려가지고 못하도록, 연주를 못하도록 아예 저 높은 버드나무 위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사람들이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 내 앞에서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수금을 타면서 어떻게 그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수금을 저 버드나무 저 꼭대기에 던져버리는 거죠. 걸어버리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한 일이죠. 근데 이 당연한 찬양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했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했던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예배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찬양하지 않았던 겁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런 비참한 가슴을 찢을 듯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있죠. 누가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뭘 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북한의 그 가정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여서 그 집에 골방에 이불 덮어 쓰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 이불 속에서 조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찬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백성들이 비참한 가운데 술자리에서 찬양함 해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비참한 신세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찬양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리스 찬양단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때때마다 또 그 우리가 있는 어떤 상황에라 할지라도 또 군데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잘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참 찬양해야 할 이유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할 이유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늘 찬양을 잘 안 하는데 더더군다나 신앙이 식어지면 더 찬양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따라 부르는 정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받으십니다. 물론 찬양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따라 부르는 것,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가사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실된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바벨론 땅에서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일들,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찬양의 기회를 빼앗기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 찬양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별것 아닌가 봐?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결단을 하는데 한번 읽읍시다. 137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자로 내가 변질되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수금을 타는 재주까지 잃어버리기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벙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이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재능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벙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펴보십시오. 아니,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 참 찬송가를 부르시든지 복음송을 부르시든지 불러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야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단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나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이 젊었을 때의 기회, 좋은 이 목에 대한 재능들, 또 반주를 할 수 있는 기술들, 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에 정말 기회 있을 때에 내 재주를 가지고 내 목을 가지고 또 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5영도교회가 참 여기에서도 찬양, 직장에서도 찬양, 가정에서도 찬양, 구역에서도 찬양, 이런 찬양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